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이제 벌써 8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일단 이제 큰 얘기가 부처님의 12살 때 농경제 때 벌레가 이제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고서 큰 슬픔을 느꼈다는 그런 자비심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또 하나는 사문유관, 이제 밖에 놀러 나가셨다가 죽음과 병드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떠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을 느끼시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젠가는 출가해서 사문, 이 도를 닦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문처럼 살아가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였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29살 때 결혼하신 다음이죠. 집을 떠나서 이 수행자들이 있는 왕사성으로 가십니다. 왕사성으로. 그래서 왕사성을 지도에서 보면은 이 카필라성은 인도 북부 지방에 있는데 왕사성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이 왕사성까지의 거리가 아마 보통 이 왕사성에서 이 녹양까지 거리가 한 400km 얘기를 하니까 한 800km, 1000km.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의주까지보다도 더 먼 그런 거리일 겁니다. 그래서 왕사성까지 오셔갖고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가바라는 그런 어떤 수행자가 고행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기도 하고요. 고행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수행하신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알라라 깔라마라는 그런 성자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 무소유처정이라는 수행을 이제 배우게 되죠. 이 정자는 이제 삼매란 뜻입니다. 사마디. 그래서 무소유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무소유처정,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지가 되는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수행을 배우시죠. 또 하나 우따까 라마푸타 혹은 우트라까 라마푸타라는 분한테 가서 비상 비비상처정, 이제 이것은 이제 우트라까 라마푸타 혹은 우따까 라마푸타라는 분한테 가서 이제 배운 그런 삼매인데, 이 두 가지 삼매를 배우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삼매를 배우시고 나서는 이제 이 두 가지 삼매는 물론 두 수행자는 다 무소유처정, 이 삼매의 상태가 이 궁극적인 결코 죽지 않는 그런 경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 우트라까 라마푸타 같은 경우에는 비상 비비상처 정의 경지가 결코 죽지 않는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삼매,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의 상태가 돼서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는 경지까지 이제 체득한 사람은 나중에 내 몸이 죽은다 하면은 그 삼매의 경지에 하늘나라에 가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매의 경지의 하늘나라는 몸도 없고 남녀 성도 없는 그런 이 삼매의 경지만 있는, 황홀경만 있는 그런 하늘나라죠.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저 선정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정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 무소유라는 얘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자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비상은, 이때 이 상의 의미는 무소유라는 생각입니다. 무소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조차 싹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도 없어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경지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비상이죠. 이런 경지를 이제 또 배우는데, 이것도 이제 버리십니다. 왜 버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 수행을 하고 나서 이 자벌레의 비유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벌레에 대해서 자벌레 비유를 하시는데, 저런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항상 밑에 단계의 삼매에 의지해서 그 다음 삼매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삼계설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삼매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드릴 텐데, 아래 단계의 삼매가 더득되면은 거기에 의지해서 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자벌레가, 여러분 이제 자벌레 아시죠? 지렁이가 생겼는데 나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벌레 있죠? 자벌레가 나무 끝까지, 가지 끝으로 올라가는 것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벌레가 나무 가지 끝으로 올라가고 나서 더 이상 밭에서 올라가서 잡을 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런 두 가지 삼매는 위로 올라가 봤자 영원한 경지가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떨어지는 경지구나,
저 산매로 해서 나중에 죽고 나서 태어나는 그런 하늘나라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윤회의 세계에 속하는구나 하는 자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경지가 아니다 하면서 이 두 가지 수행을 이제 다 버리시죠.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고행을 시작하십니다. 고행을.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고행을 하시는데, 그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고행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그 불교 조각 중에, 부처님 불상 중에서 아마 뼈만 남아있고 그 핏줄이 막 드러나 있는 그런 항상한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그 조각품으로 남겨놓은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고행상인데 이때가 5명의 그 친구 그 수행자와 함께 수행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숨을 참다가 나중에 고막이 뚫리면서 고막으로 막 그 바람이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온갖 고행을 다 하시죠. 그래서 이제 고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깨달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고행이 종교적인 궁극적인 경지로 사람을 그 인도하는 그런 수행법이 결코 될 수가 없구나 하는 자각을 하시고 나서는 이 고행을 버리시죠. 그래서 이제 고행하던 그 5명의 친구를 버리고 이제 옆에 있는 강가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 니련선강 혹은 내란자라강 이라는 강으로 내려오셔갖고 이제 그 강은 어디냐 하면은 왕사성에서 수행하시다가 이제 내려오신 강인데 여기 이제 이게 겐지스 강이고요. 겐지스 강 지류 중에서 이 내련선화, 그러니까 니련자라강은 상당히 작은 강입니다. 실제는 그 지도상에는 나타나지 않죠. 근데 이 불교에 대한 이제 일서는 그런 체계일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깊은 강이기 때문에 이걸 표시해 놓는데 그 겐지스 강에서 나오는 조그만 개천 같은 강인데 이 왕사성 바로 옆에 있고 부처님 깨달으신 보드가야 혹은 부다가야 바로 옆에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왕사성 근방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니련선화 강으로 내려오셔갖고 그 이제 수자타라는 처녀가 이제 우유죽을 공양을 하죠. 부처님께 우유죽을 드리죠. 그러면서 기운을 차리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몸을 학대해도 그때 얻어지는 경지가 영원한 경지는 아니구나 하는 자각을 하시고 일단 우유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보드가야로 가셔갖고 이 풀을 깔고 보리수 밑에 이제 앉으시게 되죠. 보리수 밑에. 그래서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기필코 깨닫고야 말겠다. 이제 그런 다짐을 하시고 이 보리수 밑에 길상초라는 그 풀을 깔고서 이제 앉아서 수행을 시작하십니다. 그 길상초라는 풀의 이름은 이제 그때 당시에 부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부처님께서 이 보리수 밑에 가셨을 때 그 바로 옆에 이 목동이 있었는데 이제 목동이 풀을 베고 있었는데 그 풀을 한 더미 얻어서 그걸 자리에 깔고서 그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목동의 이름이 바로 길상입니다. 길상.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풀의 이름을 앞으로 내가 길상이라고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길상초에 앉아서 길상초 위에 앉아서 수행을 하시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알듯이 이제 악마가 나와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딸들을 보내서 자신의 악마의 본석들이죠.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귀신 같은 그 보내서 유혹을 해서 수행을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그 악마는 번뇌의 상징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번뇌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특이한 얘기를 드린다면은 악마가 부처님을 유혹할 때 그러니까 불교에서 악마라고 할 경우에는 악마로 불교에서는 천마 이렇게 얘기하면 천마. 하늘에 사는 마군입니다. 하늘에 사는. 그러니까 힘이 위대하고 그렇죠? 병도 고칠 수 있고 계시도 주는 그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이 천마가 내려와서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름이 마왕 파순이다. 파순 혹은 빠삐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빠삐마. 그래서 그 사는 위치는 나중에 삼계설 때 다시 정확히 얘기 드리겠지만은 그 욕계 하늘나라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유격천, 제일 위에 있는 타화 자재천에 있는 그 천신이 바로 마왕 파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천신이 와서 이제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아주 특이한 얘기인데요. 그 이제 그 사문 곧떠마여 그 이제 당신 몸이 메마르고 안색도 나쁘구나. 이제 약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구나.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사는 것이 좋다.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이 있어야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마가 나쁜 일을 하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고 많이 베풀고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네가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결하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도덕적인 생활하고 성화의 제사에 공물을 바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사행위 기도행위를 하면서 신을 모시는 거죠. 많은 공덕을 쌓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왕 파순이가 와서 유혹하는 내용은 통상적인 종교를 그냥 믿고서 속인들처럼 살아갈 것이지 왜 도대체 그렇게 깨달으려고 되지도 않을 걸 갖다가 노력을 하느냐 하면서 비판을 하죠.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면서 물리치냐면은 악마 파비아나 빠삐마야 너는 게으른 자의 친구이다. 나는 공덕을 위해 여기 왔다고 말하지만 그런 공덕은 나에게 소용이 없다. 악마는 공덕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나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무리한테나 가서 당신의 종교를 버티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물리치죠. 그래서 이제 마왕 파순이를 물리치시고, 또 하나 이제 마왕 파순이 말 중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삼은 고땀하여 깨달으면 얻기가 어렵거늘 공연히 스스로의 몸만 고통스러우리 그대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리하면 반드시 전륜성왕이 되어 먼저 아지타 선임이 이용했던 그런 전륜성왕이죠. 사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거룩한 덕이 더할 나위 없으며 일체를 거닐 터인데 이 들판에서 벗도 친구도 없이 홀로 있음에 그대의 몸을 해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대답은 전륜성왕의 그 위력, 위세 또한 욕망의 세계에 속하는 것. 아무리 징기스칸 나폴레옹이 되더라도 아무리 알렉산더가 되더라도 다 욕망의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욕망의 세계에 속하는 것. 나는 이미 욕망의 세계를 떠나고자 사해바다 이름을 영토와 7가지 보배를 버렸으니 모든 세속적 욕심을 버렸다는 얘기죠. 파순이여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가래침을 뱉은 뒤 그것을 탐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래침이 이 세속적 욕망의 가래침을 비유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뱉은 사람이 물론 자기 입안에 있던 거지만은 그것을 다시 삼키지는 못하겠죠. 그렇듯이 일단 내가 세속적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나는 이제 금강자에 앉아 깨달음을 얻으리니 마왕 파순아 물러나라 하고서 이제 파순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왕 파순을 물리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먼저 시간 얘기 드렸듯이 이때 수행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12살 때 연부수 나무 밑에서 농경제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비감을 느꼈던 당시에 그 수행 자세를 상기합니다. 상기하고서는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그 자세는 뭐냐면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테크닉에 의해 갖고 어떤 호흡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몸을 괴롭힌다든지 이게 다 테크닉이죠. 어떤 요가 테크닉에 의해서 어떤 황홀명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약과 같은 거죠. 그것이 아니고 세상을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보는 것. 이게 바로 정관이죠. 고요한 관찰이죠. 혹은 선, 대하나, 사유수, 사유에서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의 이제 수행을 하시죠. 그래서 가만히 관찰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초야, 중야, 후야 이 3단계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경전에서. 그러니까 초야는 저녁을 의미하고요. 중야는 이제 자정을 의미합니다. 한밤중이죠. 후야는 새벽을 의미합니다. 새벽을. 근데 초야, 저녁에는 처음에 이제 3가지 신통력이 열렸다. 3명이 열렸다. 얘기를 합니다. 3명이. 3가지 신통이 열렸는데 첫 번째 신통명은 숙명통입니다. 숙명통. 두 번째는 천안통. 하늘 천신들의 눈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안통. 세 번째가 누진통. 누자는 셀루자. 그러니까 번뇌가 다할 진짜. 번뇌가 다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샛별을 보시는 순간에 누진통이 열리죠. 그래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 3가지를 3가지 신통력이다 해서 3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명이 열리는데 이 3명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이제 각가지 학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 의견을 얘기 드린다면은 일단 첫 번째 숙명통은 제일 처음에 부처님 당신 자신의 전생을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전생을 갖다가. 그래서 이 성유경이라는 초기 경전에 보면은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출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의 문제 때문에 출가하셨기 때문에 왜 도대체 죽음이 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시죠. 죽음이 있는가? 그러면서 따져보니까 죽음은 죽음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삶이 있기 때문에 있죠. 우리가 왜 죽을까요? 너무 쉬운 얘기죠. 살아있으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 늙어 죽는 게 왜 있는가 생기 때문에 하면서 12연기를 역관을 하시는데, 거꾸로 쭉 관찰하시는데, 12연기법을 관찰하시는데, 그때 12연기는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다시 되풀이해서 드릴 겁니다. 그때
그 12연기가 보통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척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나가는데 노사, 늙어 죽음부터 시작해서 소급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과거까지 자꾸 소급해 올라갑니다. 회상에 들어가다가 나중에 자궁 속에서 그 식의 상태가 있을 때까지만 딱 갔다가는 더 이상 진전을 못합니다. 그 제식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식연기, 식에서 멈추는 연기법인데 그건 식지연기, 10단계의 연기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관찰하시다가 나중에 갑자기 전생, 그러니까 무명과 행을 발견하십니다. 12연기에서의 두 가지 첫 번째 지분인데, 첫 번째 이제 해당하는 개념인데요. 그때가 바로 숙명통이 열리는 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의 과거가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장에 보면은 그렇게 가만히 곰곰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시다가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부처님 전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 기억하시는 거죠. 이게 숙명통입니다. 숙명통. 그래서 이제 알고 나니까는 아이고 전생에 내가 여시여시했다. 여시 한자 말입니다. 여시 이러이러했구나. 이러이러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내생은 또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는 그런 자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에 대한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삶과 죽음의 고통이 원래 그냥 있는 줄 알고 모든 게 다 부조리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생에 지었던 업 때문에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업을 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가 다 실제는 뿌리가 없는 데에서 내가 만든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연기법이죠. 그래서 그런 그 숙명통에 의해서 부처님 당신 한 분의 이제 이 연기적인 그런 그 삶에 대해서 조망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천안통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천안통은 이 자정에 열리는 부처님의 신통력인데, 자정쯤 돼가지고 이 마음이 더 가라앉다 보니까, 마치 출렁이던 물이 가라앉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달 모습이 이그러지지가 않고 그대로 비치죠. 불교 수행의 그 아주 키포인트,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히면은 모든 게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부처님께서 만든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비단 불교 신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불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대해서 곰곰이 관찰해서 있는 그대로 볼 경우에는 불교의 진리를 관찰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독각, 혼자 깨달은 분 혹은 연각, 인연의 이치를 알아서 깨달은 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마음을 더 가라앉히다 보니까 이 자정에 중야에 이제 천안통이 열리시는데, 이 천안통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나의 전생이 아니고, 다른 생명체, 모든 생명체들의 이 전생과 내생의 관계에 대한 조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짐승,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전생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안통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생에 어떻게 태어날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인과응보를 갖다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과응보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그 12연기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 이게 바로 천안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진통이 열려서 부처님 당신의 어떤 살아왔던 그런 법칙이 일단 발견이 됐고요. 연기법이죠. 천안통이 열리면서 그 연기법은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한테 해당되는 그런 생사의 법칙이구나, 윤회의 법칙이고 해탈의 법칙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죠, 이제. 그 전까지는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일체 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 만사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걱정이 사라지죠. 아이고, 이제 내가 다 알았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 이제 다 알았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마지막 새벽의 누진통이죠, 누진통. 그래서 이 삼령이 열려서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누진통이 열리면서 삼령의 이제 그 마지막에 누진통이 열리면서 비로소 성불 하신 거죠. 부처님이 되신 거죠.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약 5주간에 걸쳐갖고, 물론 경전마다 어떤 경전은 3주라는 얘기도 하고요. 한 5주간에 걸쳐서 나무를 옮겨 다니시면서 이 12연기에 대해서 12연기, 그러니까 12연기는 이제 혹시 지금 모르는 분들은 한번 이것은 사전 찾아서 한번 미리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12연기에서 순관 역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관 역관. 순관은 12연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부터 현재로 쭉 현재까지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쭉 보는 거고요. 역관은 현재부터 소급해서 과거를 회상해 나가는 거고요. 이게 순관 역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만사가 원래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다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내가 사업자께서 지은 거예요.
일체가 다 공하죠. 대승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일체가 다 공하구나. 아예 원래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누지통이 열려서 이제 12연기를 순간 엮어나면서 가만히 머물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이 불교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걸 세상에 나가서 법을 설해도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작정하신 게 그냥 열반에 드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이 기회도 헛수고일 것 같으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범천, 브라만 천신, 그러니까 바라문교에서 우주의 창조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 천신이 브라만신입니다. 브라만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름은 사항파티라는 그런 브라만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부처님께 권청을 하죠, 권청. 그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탁드리냐 하면은 가련한 중생이 많으니까 제발 설법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그래서 이제 그 권청을 부처님께 강한 곡하게 드리니까 비로소 부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법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범천 권청에이라도 신화적인 얘기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 신화건 사시건을 떠나갖고 그 의미를 신화적인 그 구조를 갖다가 이 부처님 그 설법의 그 동기로서 집어넣은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이제 어떤 분들 얘기는 교리가 없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이 없다, 불교는요.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지 어떤 내용이 머리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을 얘기한다면은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 얘기할 경우에 이제 간략히 얘기된다면은 그 전까지 번민하던 모든 걱정이 일순간에 다 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내용이 있다면은 한순간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깨달음의 내용이 있다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금강경, 화엄경 같은 경전들이 막 머릿속에 확 떠오르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 전까지 걱정하던 고통이 고진멸도라는 사성제에서 고멸, 왜? 고통 자체가 모두 다 집기, 원인, 연기에 의해서 고가 있기 때문에 고는 실체가 없구나, 이게 멸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걱정했던 것이 모두 사라진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상태에서는 내용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누구한테 말을 하려도 설법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묻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불교다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묻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묻는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고정관념이 있고 뭔가 속박이 되어 있고 마음에 삐뚤어진 점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생겨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라앉혀주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무 걱정도 없는 것이야 라는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에 깨닫자마자 만약에 일어나서 설법을 시작하셨다면 이것은 외도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대지도론에서 용수보살의 설명입니다. 보통 인도 같은 데 가면 도인들이 산에서 오랫동안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다음에 남이 시키지도 않는데 내려와서 내가 가르침을 피겠다 하면서 머리에 띠도 두르고 머리 기르고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도인같이 보이는 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죠. 근데 불교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불교는요. 불교는 남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도저히 세계 속에 살래도 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통 때문에 왜? 모든 생명이 다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또 왜?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태어나면 늙어 죽는다는 그런 부조리를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도의 길을 나섰다가는 깨닫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자마자 부처님께서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주 불교의 순수성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일화가 되죠. 또 범천이 권청하니까 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범천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착각해서 고통받는 그런 중생이 많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일어나서 법을 설하시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설법은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설법.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A라고 얘기하시고 또 반대편에서는 not A로 얘기하세요. not A에 이제 집착된 사람은 반대를 얘기해서 풀어주시고 또 반대편에 집착된 사람은 또 반대를 얘기해서 풀어주시죠. 그런 식으로 실제 상대방 마음에 맺힌 걸 풀어주는 것이 불교지 어떤 교리를 집어넣는 것이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응병여약, 그러니까 병에 따라 약을 준다.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을 그냥 주기만 하면 세상 만병통치약은 우리 사람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약은 설사 환자한테는 지사제, 그죠? 변비한테는 설사, 이제, 그 변비약을 주는 것이고, 열이 많으면 해열제 주는 거지, 해열제가 내 열병을 치료해줬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줄 경우에는 다 오히려 그 약 때문에 병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도구마의 종교가 아니고, 실제는 엄밀히 얘기한다면 내용이 없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그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불교의 내용이 생기고 그것들이 경전으로 편집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우리들이 보고 있는 다양한 경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